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원전으로 다시 보는 출애굽기, 오늘은 1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12장 1절부터 28절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6월절 양 잡는 절차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6월절 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유대인 음력으로는 6월절 날이 1월 14일 바로 그 해질 무렵 저녁 때입니다. 근데 6월절 어린 양은 그날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1월 10일 날 닷새 전에 이것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4일 동안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날 해질 무렵에 잡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절차대로 그대로 하신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베단이라는 동네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면은 어떻게 되죠? 하루가 지나니까 닷새 전, 그러니까 1월 10일이 되겠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 베다니에서 그 마리아가 자기 집에서 향기름을 들고 와서 예수님 있는 곳에다가 쭉 발랐잖아요. 사람들은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으면 많은 사람 구제해 줄 수 있을 텐데 했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고서 거기서 하신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오늘 나에게 한 일을 반드시 말해서 생각이 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행이에요. 그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찬송가 211장을 부르잖아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근데 우리 가사가 우리는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로 돼 있어요. 예수님은 베다니 마리아를 기억하라고 돼 있는데 그 우리는 가사를 바꿔서 부르습니다. 그죠? 베다니 마리아 본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항상 온 천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오늘 나에게 한 일을 반드시 기억하여 생각이 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 마가복음 26장 13절을 예배 때마다 우리는 시행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래가 되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만 430년 6355명의 출애굽 그리고 할례받은 이방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그 날짜를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40절과 41절에 보면 애굽 땅에 들어간 지 430년 되는 바로 그날 나왔다는 거예요. 하루도 더 지체하지도 않고 하루도 더 빨리 온 것도 아니고 430년. 왜 430년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리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창세기 15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서 이방 나라라고 하는데 이 나라는 이제 애굽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거기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는 건 종살이 한다는 것이죠. 노예 생활 400년이니까 근데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노예 생활 안 했잖아요. 애굽에 들어갈 때가 요셉이 39세 때입니다. 39살 때 들어가서 그다음에 69세 때
이제 그 총리직을 그만두게 됐죠. 30년 동안은 애굽의 총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종살이 안 했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바뀌고 난 다음부터 이제 종살이를 시작해서 400년 동안 했으니까 만 30년에다가 400년, 그러니까 430년 되는 날 나와야지. 그 전날 나와도 안 되고요. 그 다음날 나와도 문제가 생겨요. 어디 생기죠?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뜻은 반드시 되게 하신다는 그 뜻이 있잖아요. 400년 종살이 한 다음에 반드시 나오겠다. 종살이를 하루도 더 감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만 430년. 그 나온 사람은 한 60만 3,550명.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는데요. 나올 때 이렇게 많이 수가 늘어서 나옵니다. 이 나오는 건 좋은데 우리는 그것도 결론을 알고 있죠. 출애굽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3절에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겁니다. 이 자손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다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남자 장정만, 그러니까 여기 여자하고 애들까지 합하면은 훨씬 많겠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기록에 2명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거듭났다고 보는 것이 뭐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된 그런 사건입니다. 거듭난 사람 중에서 가나안 땅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참 적었다는, 거의 30만 분의 1의 확률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좀 가죠.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는 겁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 60만 명 거의 다가 다 그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음이라, 참 적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60만 명이 다 이게 불못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일단 광야라는 곳에 가서 그들도 나중에 생명체 이름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혼인잔치 신부 자리는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29절부터 32절까지 보니까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피를 안 바른 피를 문인방하고 문설주에다가 발라야 되는데 그거를 이 애굽 사람들은 바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걸 바르지 않았으니까 초태생 그 집의 장자는 다 죽어나간 겁니다. 누구까지 죽어나갔어요? 바로의 그 왕세자까지 죽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다시 불러가지고 이제 딱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짐승도 데리고 가고 다 데리고 가서 섬기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시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9번째까지는요 안 내보내주잖아요. 마지막 재앙에서 내보내줘요. 하나님 같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첫 번째부터 장자의 재앙을 딱 좋아하면 금방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 하신 이유를 지난번에 살펴봤죠. 하나님이 완악하게 바로의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지 알라는 거고, 두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바로의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출애굽한 다음에 잊어버릴까 봐요. 홍해를 건너서 잊어버릴까 봐. 근데 결국은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시작해서부터 끝까지 간다는 거는요,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뭐를 우리에게 남겨둡니까? 바로를 자꾸 우리에게 세워주는 것 같아요. 그죠? 자꾸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그 해결될 일도 시간을 끌어서 10가지 재앙까지 올 때까지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보면 우리는 괴로운 일일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볼 수 있죠. 한 번의 바로를 통해서 한 번 나왔더라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더 빨리 잊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 때문에
좀 오래 견딜 수는 있었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4장 21절과 22절에 23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재앙을 통해서 하겠지만 결국은 그 장자를 죽여버릴 때까지는 절대로 내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걸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보다가 안 되고 저렇게 보다 안 돼서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을 내려서 내보낸 것이 아니라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줄 때까지는 절대로 바로가 너희들을 안 내보내 줄 것이라는 걸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그분이 뭔지를 잘 모르면서 그냥 믿는 수가 있어요. 이거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영어만 해도요. 이 believe in Jesus, believe in God 그랬어요. 그분 안에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 속에서,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언제 오셨었고,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다음에는 언제 오실 것인데,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럼 그분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일정표를 내가 가지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보다 더 정확한 예수님의 일정표는 없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또 그것을 주목해서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 이유는 예수 안에서 믿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다, 예수님께 붙어서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들이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이 바로의 왕의 입장에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세자도 죽어버렸어요. 전국이 다 초상집이야. 그러면 그 순간에 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떡을 떠르게 누룩을 넣어서 반죽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딱딱한 떡을 그냥 반죽해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우리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가 없어져야 누룩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룩 없는 거를 여기 이제 모습이 바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한 가지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나오는 날 애굽 사람들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요. 보물들을. 여기 금부치도 많이 갖고 나오죠.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금부치를 가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거 보면 그 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노예들인데 이때 이 사람들한테 다 받아가지고 나온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받을 수 있었죠? 창세기 15장 14절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올 때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도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역사, 여호와 하나님께 되게 하셔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재물을 주게 해서 그거 가지면 빨리 나갈 수 있을 테니까. 애굽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빨리 내보내야 우리 집 초상 이건 매일 초상 치르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15장 13절, 14절, 15절까지 말씀이 그대로 유효하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는 여호와가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예호슈아를 바로 히브리 발음은 예호슈아. 그것이 헬라식으로 하면 예수가 됩니다. 예호슈아라는 것은요. 예가는 여호와라는 뜻이고요. 호슈아라는 것은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여호와가 예수인데
우리는 바로 그분은 반드시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으면 예수라는 이름 속에서 반드시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무엇을? 구원을. 어떤 구원?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한 신부가 되는 거죠. 이거를 반드시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7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들이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나온 여기는 60만 가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수기에서는 바로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60만 3,550명. 여기에는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포함한 수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빠진다면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일단 이 사람들이 이제 전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430년.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래요. 왜 여호와의 군대일까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거기 백마탄자가 군대를 이끌고 나와요. 군대. 그게 누굴까요? 성도들. 그죠? 거기서도 군대는 성도를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싸움으로 볼 때 우리는 군대예요. 예수님의 군대. 그래서 여기 표현이 출애굽하는 그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오합지졸이죠. 군사훈련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성경에서 군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군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보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지금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유월절날 죽음을 당하신 그 양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건 결국은 출애굽 사건과 똑같이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때 바로 예수님 그때 누룩 없는 것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룩이 없어져야 됩니다. 누룩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룩이 있어요. 그죠? 시작할 때부터 누룩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언제 시작됐죠? 오순절에 시작됐습니다. 원래 오순절 날은요.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 두 덩이를 흔드는 날이에요. 그 누룩이 든 떡은 기름에 반죽된 것이죠. 매년 그 두 덩어리를 누룩을 넣고 흔들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6월절,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되는 때, 그때는 어떤 떡이 만들어졌죠? 성령의 기름이 내려와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거기다 누룩이 들어가서 이제 흔들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세상 것이 다 들어있는 상태에서 성령 받았잖아요. 그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성도 3,000명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원래 6월절 양, 그걸 먹고 나온 사람들은 누룩이 없는 걸 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물 속에 있는 끊임없는 누룩을 우리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누룩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인가요? 40절인가? 거기 보면, 바로 이 누룩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 교훈이 누룩입니다. 거의 반대되는 말이 바로 복음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건 누룩이 없어요. 그죠? 바로 그냥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면 누룩.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누룩이 들은 상태에서 시작됐어요. 오순절날 떡 두 덩이처럼. 그러나 우리는 누룩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유월절 양을 힘입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그냥 적당한 때 온 게 아닙니다. 이때의 때라는 것은요 이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성경에서 때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 물리적인 시간은 크로노스, 이 세상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 시간에 맞춰 갖고 오신 거예요. 그죠?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거기에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계산해서 7일에와 62일에, 그러니까 69일에 하면은 483년이 지난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요단강에서. 그러니까 그때가 30세가 돼야 되니까 거꾸로 역산하면 주전 5년 정도가 되죠. 그때에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꽉 찼어. 다니엘이 예언한 그 시간이 쭉 흘러서 그때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여자에게서 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되니까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건 뭘까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죠. 그죠? 뱀은 사망 권세인데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 그분이 바로 오시는 것. 그것이 시간이 다 약속한 시간이 돼서 그분이 오셨고 율법 아래 오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6월절 날 날짜에 맞춰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건 율법에 있는 얘기. 출애굽기 12장 율법이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죽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이것을 혜택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의 유월절 양의 피를 우리가 힘입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 다니엘서 9장 25절을 예수님은 그대로 이어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주전 457년이에요. 거기서부터 69일에 하면 483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셔야 되니까 30세의 세례를 받으시려면 그로부터 30년 전, 그래서 주전 5년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적당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한치 오차도 없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도요. 한치 오차가 없으십니다. 그분은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는 너를 지켜 그 시험의 한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여기 시험의 한 시간 있다는 거예요. 이 7년 환란이잖아요. 7년 환란이 1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1시간은 7년이다. 기간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거하는 자. 이건 세상 사람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교회라고 그랬죠. 바로 교회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7년 환란이 있습니다.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7년 환란이 무슨 관계가 없어요. 나중에 들림 받은 다음에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그들이 지는 것뿐이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이제 천년 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시간들, 출애굽도 바로 400년 종살이가 딱 끝나는 시간, 또 예수님이 7년 환란을 허락하시는 것도 딱 그 한 시간은 7년.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비유적인 수치도 있지만 바로 그런 그 수치도 있어요. 천년왕국이라는 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대충 천년이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루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창세기에서도 이 하루는 천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천년왕국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천년이 딱 차야 천년왕국은 바로 천년의 기간 동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마귀는 어디 있을까요? 네, 공중에 있는데 지금 누구와 더불어 있죠? 우리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늘들에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 하늘들에 있고. 언제 들어가는 걸 우리 여기서 보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실 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말탄자의 비유를 통해 말탄자 비유가 아니라 보여지는 그 사건이었죠. 거기 보면 흰 말탄자, 붉은 말탄자, 검은 말탄자, 청황색 말, 초록색 말탄자가 나오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앞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일정은 다 거기에 맞춰서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것을 보면 두 번째 붉은 말탄자가 뭘 가졌다고요? 긴 칼을 가졌는데 그 바로 서로 죽이게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허용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지금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겁니다. 붉은 칼 든 자가 붉은 말을 탄 자가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뭐가 있죠? 검은 말을 타고 저울 들고 재보는 자가 있어요. 복음이 떨어졌을 때 마귀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는 다 아마 그들이 점검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그 책들에 그런 기록이 돼 있겠죠. 43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그래서 지금 유월절 양을 먹는 요것은 반드시 유대인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은 할례를 받은 다음에 먹을 수 있단 말이죠. 이 할례는 누구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이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방인이 섞여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근데 이방인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할례를 받으면 바로 유대인과 똑같이 취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할례, 지금의 이 할례는 무엇일까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이 없게 만들어주는 할례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볼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마음의 할례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이 육신에다가 피를 내서 이걸 하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할례는 어디 있다는 겁니까? 영에다 한다는 겁니다. 영에 마음의 할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너희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 결국 할례라는 것은 성령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바로 그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잖아요. 신약 시대 때 세례라는 것은 에베소서 4장 5절이죠. 세례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례는 하나요. 그러니까 세례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물 세례 있고 성령 세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은 성령 세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 얘기 없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 뜻은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신 그 똑같은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들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바로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 사람들은 유월절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참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는 바로 세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예수 믿는 사람도 구분하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 따로 있고 이방인 따로 있다고 그러는데요. 성경에서는 그걸 구분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이니까 그때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이 없었잖아요. 유대인만 그거를 할례 받은 사람이 유월절 양의 피를 그러니까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었는데 이방인도 할례를 받으면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세례 안에서 성령 세례 안에 있다면 유대인 헬라인 구분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잠깐 구분을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복음화되면 예수님 오신다. 유대인들이 복음화되면 예수님 오신다.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헬라인 구분을 없애셨는데 왜 그들을 구분해서 세웁니까? 오히려 그걸 구분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나 유대인 피가 섞여 있다 주장하는 사람은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모임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 완성이 언제 됐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16절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이 유월절이 완성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난 걸 마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이죠. 19장 30절에 보면 바로 28절에 목마르다 그러니까 제가 갖다 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거를 마시면서 다 이루어졌다. 6월절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은 이루어졌습니다. 6월절은 원래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루어진 그것은 모형이고요. 실제적인 6월절은 2000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주후 30년에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절기 6월절도 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기를 하면서요 보면서 그걸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내서 그걸 집에 입구에다 발랐더니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가 가장 안전한 장소일까요? 바로 그 피가 발려져 있는 곳. 어디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진정한 교회라면, 진짜 교회라면 거기는 바로 안전합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6월절 피를 받는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갖고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출애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0절과 5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죠? 누가요? 여호와께서. 되게 하시는 분께서 그 일을 되게 하셨다라는 뜻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 특별히 출애굽기에는요 여호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되게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반드시 되게 하신 분이에요. 어쩌다가 갑자기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분님.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을 명령을 하기 전에 주신 말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되게 할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똑같이 나는 되게 할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과거에 되게 하셨던 일이 뭘까요? 이때 말은 바로 엿새 동안에 그 땅을 회복하신 하나님. 그때 처음으로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때에서. 다른 때는 엘로힘 하다가 6일 동안 딱 그걸 원상 회복하시고 아담이 등장하자 여호와. 이런 하나님이 출애굽을 지금 회복하시려고 이제 시작하셨다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드디어 이 일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예수의 이름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거기서 등장하죠. 그죠? 나 예수는 하면서 바로 내 천사를 보내서 교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의 완성이며 결국은 교회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존재죠. 만 430년 동안에 애굽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430년 딱 카운트다운해서 끝나는 날 딱 나오게 하시고, 나온 사람들이 60만 3,550명. 이 숫자를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아마 의미를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냥 대충 60만 명 정도라고 끝내버리면 될 것을 민수기에서는요, 아주 정확하게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포함해서 60만 3,550명.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무엇보다도 유대인만 그걸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방인도 할례를 받으면 똑같이 유월절 양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분의 세례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세례라는 건 성령 세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고 하면 바로 유월절 양을 먹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